앞에 히터만 좀 꺼주실래요? 네. 앞에 히터만, 모니터 가지고. 자, 우리 재준 형제 5 to 9 얼추 계산해 보니까 16시간이더라고요. 네. 하루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16시간을 출근 퇴근 하고 나면 잠은 언제 자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산 지가 벌써 아마 한 20년은 넘었겠죠? 네. 참 그 와중에 아이도 챙기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또 제자로 헌신하고 살아간다라는 것, 대학 졸업하고 참 오랜 시간 신실하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그 모습 격려가 많이 됩니다. 다들 조금 다르겠지만 사는 모습이 많이 다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할 에너지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겠죠. 또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각각의 처지에서 맡겨진 어떤 사명,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다면 정말 그건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느낌을 말하라면 아마도 그게 행동일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동은 매우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동보다 선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정체성 확립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가진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겠죠. PPT 잠깐만요. 믿음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믿음과 복음에 기초한 삶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일 텐데요. 그런데 이 정체성, 어떤 정신, 믿음, 가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행동은 행동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그 행동들의 원천이 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이 때로는 흔들리고 뒤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 있는 행동이 지속되는, 그래서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것들을 한 30여 년 이상 목회를 가깝게 30여 년 돼가죠. 예. 그 시간 동안에 제 자신에게서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쯤에 우리 교회 리더십 그룹 안에서 주제를 정하고자 했을 때 이게 선교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뭐 지금 때가 괜찮은 거냐 이런 견해들이 당연히 표현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는 정말 뭔가를 지금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가치, 행동 이런 것들이 역전되는 현상 중에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 위선을 싫어하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위선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위선에 빠져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불신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면서도 불안해진 나머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 나서 고백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한 달이 그럭저럭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하게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바쁘게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또 뭘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가도 우리 모두의 마음 그리고 이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올바로 좀 정렬이 되어져야 된다. 올바르게 일치되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제 마음을 요즘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실래요? 자, 오늘 제목은 향기로운 사람 됩시다입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주제 구절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것이 또 어떤 형태로 전개되는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주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여기에 많은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어때요? 갑자기 엄친아 옆에 두고, 그렇죠? 닥달하는 부모님 이야기 듣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내 옆반 친구, 아니 우리 반 친구 따라하는 것도 내가 힘들어서 늘 스트레스 받았던 사람인데 뭐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이러면 아예 시작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예. 뭐 요즘 표현으로 완전 뜬금없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이 아니고 5장 1절이잖아요. 에베소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시큰 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의미가 그래서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의 접속사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예, 국어를 좀 싫어하셨더라도 저도 국어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왜 국어를 공부해야 하나? 말할 줄 알면 됐지. 이 논리가 고등학교 거의 한 2학년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니 그 과거에 국영수의 국이 얼마나 저한테 힘들었겠습니까? 네. 나중에 육사 갔더니 국어가 또 있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자, 아무튼 그런데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많은 게 바뀌게 됐습니다. 네. 국어도 사랑하게 되고요. 네. 성경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언어를 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단지 제가 언어를 좋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직 환갑은 아닌데 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지금 그 석사과정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아무튼 성서신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서 공부를 더 하면 어디다 써먹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더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스펙이 필요 없는데 공부를 해야 한다면 도대체 그건 누구를 위한 공부가 되겠습니까? 네. 누구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네. 목사라서 그런 것도 어쩌면 아닐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해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뭐 자꾸 뭐 헬라가 어떻다 히브리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하죠. 접속사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한 이유는 그 앞에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앞에 나온 내용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힌트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바로 앞장의 내용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너무 당연하고 쉬운 구절이잖아요. 이거 잘 해왔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걸 잘할 수 있었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비극적인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각각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서로 친절히 대할 수만 있었다면, 서로 불쌍히 대할 수만 있었다면, 무엇보다 서로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서로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또 그러므로 나오네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씀이나 뭐가 다릅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자, 오늘은 4장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진다면 성경 말씀 전체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권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권합니다. 그런데 그 권함은 강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받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되게 단순합니다. imitate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follow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흉내내기, imitate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팔로우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흉내내고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나는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뭔가 잘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물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하고 안 맞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재능이 없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좋아서 한다면 발전할 겁니다. 예. 찬양에 재능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좀 일찍 와서 찬양 인도자들 옆에 서서 파트 연습을 따라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발전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앞에 서서 찬양 인도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시지 마세요. 예, 거절당할 때 실망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연습한다면 반드시 좋아지실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봤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간다고는 생각해봤지만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어쩌면 이 구절은 흘러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런 모습이 되고자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관심이 있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그렇게 되겠죠. 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오래 참으셨는지, 과연 그것은 정말 오래 참는 게 맞는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진짜 인내한다고 막 불내려갖고 확 태워버리고, 그죠? 막 심판하고 말 안 듣는다고 외국 군대를 일으켜갖고 막 나라를 파괴해버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나 여러분이 압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아서 시달리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통념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외국인 학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잘 따져보면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기간이 훨씬 많은 나라였다. 200년, 300년 걸쳐서 외침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2, 300년 동안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훨씬 많아서 자체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유럽은 그렇지 않았다. 정말 200년, 300년 평화로운 시기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보니까 그렇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신 시간이 최소한 몇백 년, 천년이 된다면 어떤가요? 우리는 몇백 년? 아니, 1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네. 5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1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졸업하는데 적금 통장을 만들려고 모아놓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학생들이었다가 이제 졸업하면 월급을 당장 다음 달부터 받는 거예요. 정말 월급을.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와서 카드 만들려고 그러고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1년을 할 수가 있고 5년을 할 수가 있고 10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기준으로 10년을 하면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그랬어요. 23살에 10년 뒤가 내 인생에 오기나 할까? 여러분이라면 몇 년짜리 적금을 들었을까요? 네, 1년짜리 들었습니다. 잘 아시네요. 좀 나이가 드니까 10년이 좀 짧아 보여요. 아, 10년 금방 가는구나. 30년? 아, 금방 가겠구나. 인생 끝났다니까요. 아니,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우주의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날마다 울고 웃고 난리법석을 치는 일들은 사실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나는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저는 그러한 예를 다윗의 시편에서 좀 찾아봤어요. 자, 다윗은 시편 8편 1절,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의 나라를 살펴봤어요. 그의 땅을 살펴봤어요. 네. 오늘 우리 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이 이 온 땅에서 어쩌면 이렇게 위엄이 넘칩니까? 라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을 잘 믿었던가요? 자신의 나라를 위한 장수가 되었는데 그는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서 쫓겨다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이 정말 축복의 땅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저주의 땅으로 보였을까요? 그는 그 여러 가지의 감정과 생각이 섞여 있을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 높이까지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땅을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찾았습니다. 그 찬양은 이제 심지어 젖먹이까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아이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면 찬양할 때 딴짓도 하지만 따라도 하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젖먹이가 옹알대면서 뭐를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것을 젖먹이까지도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는구나, 주관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시편에 썼어요.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감히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하늘과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밤에는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 생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였을까요? 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언제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땅과 하늘과 그 밤에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쫓겨다녀 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쫓겨다녀 보시진 않았지만 직장에서 고통받는 경험들은 있었겠죠. 상사에게 쪼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료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억울한 지경에 처하신 일들이 한 20, 30년 직장 다니면 다 겪는 일 아닐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하늘과 땅이, 달과 별이, 하나님의 위엄이 잘 들어오던가요? 우리는 때로는 휴가를 가서 조용한 곳에서 아무런 간섭이 없을 때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저는 바라고 권하지만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조차 하나님을 묵상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도대체 시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일반 직원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임원이 되면 여유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임원이 되신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신데요. 여유가 생긴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유가 생긴 것 이상으로 그 여유를 뺏어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면 좋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조선의 왕들은 왜 이렇게 단명했습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고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여유가 있을 리가 없죠. 다윗은 정말 마음 편한 한가로운 왕이어서 이렇게 시를 썼었을까요? 나라는 언제 다스렸을까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그의 나라보다, 그의 왕으로서의 직무보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이라면 먼저 힘써야 할 일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일정 부분 해오던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마음을 써서 좀 더 중심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올 한 해는 정말 바쁘게 준비했고요. 시작부터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바쁘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못해요. 그런 적 없나요? 이거 해야겠는데, 박신호 형제가 맨날 영어 해야 되는데, 형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로 하고 만나서 팔로우하면 계속 바빠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셔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너지도 좀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네. 블로그에 글을 쓸 때가 있어요. 한번 글을 쓰려면 2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떤 때는 날마다 글이 쓰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쓰면 1년에 한 200개 이상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와, 그럼 설교가 200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1년이 가도록 글 하나 올리기 힘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갑자기 글을 썼어요. 글도 썼고요. 준비할 일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구나. 바쁘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녁에 산책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불이 꺼졌어요. 근데 요즘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불이 꺼진 방에서, 거실에서, 밖에 가로등이 딱 하나가 있고, 우리 집 거실 바로 뒤가 산이거든요. 조그만 야산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옆에 가로등 때문에 희끄무리하게 흩날리는 눈발이 보여요. 그럼 자기 전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묵상을 좀 합니다. 다 내려놓고. 왜 그걸 못할까요? 난 그걸 왜 못했었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내 삶은 어떤 삶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떠올리면서 묵상합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만남의 시간들을 통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영감도 주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용기와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경험을 할 때 힘이 나겠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멀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일정 부분 해왔던 일들이지만 그 일을 보다 더 중심에서부터 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잠시만요. 한 구절이 빠졌군요. 자,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빼먹었네요. 예. 잠시만요. 네. 2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정한 향기의 의미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 주일 설교. 향기는 희생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했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건 굉장히 잔인하고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나누어 들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의 역사와 그와 같은 영적인 개념들을 떠올려 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의 향기는 그 제사의 향기의 핵심은
재물에 타는 냄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재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기 위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희생적인 제사에 있었습니다. sacrificial offering이죠. 즉 피를 흘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 값비싼 예물과 제물로 기꺼이 바치는 그와 같은 희생적인 마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전달되는 아름다운 향기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제사의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현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자신은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답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피상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하면서 정말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3절.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바울이 가스라이팅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을 낮게 무시해서 자기를 배불리고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겁니다. 네. 우리 재준 형제가 아들에게 잔소리 좀 했다고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5 to 9으로 희생하고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앵벌이 시키면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인 겁니다. 그래서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바울은 형제자매들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은 깨달았지만 이 제사의 개념을, 이 예물의 개념을,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롭다는 개념을 이방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모르고 모세의 하나님도 몰라요. 그 광야에서 율법이 주어졌었던 때 그 엄청난 순간을 알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 제사의식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자부심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이라는 개념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요? 가치 체계가 다른데. 그런데 진리는 통하는 법이에요. 네. 한때 김치가 냄새나는 음식이라고 그러고 청국장은 못 먹을 것처럼 고약하다고 외국인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좋아해요. 네, 김치가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이었구나. 네. 된장이 생긴 건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몸에 좋은 거구나. 항암 물질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서양 사람들도 이제 앞다투어서 김치 먹고 된장 먹는 시대가 되었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율법과 제사의식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과거로 치부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의미를 완성한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이방인 제자들에게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정말 그 정도로 될까요? 라는 퀘션이 들 만큼 믿음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통해 배우고 본인이 깨닫고 믿게 된 그 사랑을 전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워가면서 그 사랑을 키우고 더 깊게 해나가는 일.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재수없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 진정한 나르시스트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르시스트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린 적도 없고요. 바울만큼 고린도 교회를 위해 애써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저는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는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는 저 형제를 좀 본받으세요. 좀 낫지 않나요? 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바이블톡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그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본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만큼 열심을 내십시오. 선교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믿음과 거기에 걸맞는 수행력, 행동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20절 말씀만 썼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생도 시절에 암송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제자 공부하기 전에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었으니까요. 암송하는 것과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의 모든 사고, 그의 모든 가치가 다 뒤집혀 버렸어요. 그가 세웠던 삶의 목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의 업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다소로 갔을 때에 그는 꽤 한동안 칩거하고 있었죠. 꽤 한동안 칩거하는 동안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했기에 다시 컴백한 바울은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요.
저는 바울이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삶과 그리고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과 예수님을 비추어 보지 않았을까요? 그처럼 구약에 통달한 사람도 그 민족의 자기 랍비감으로 지도자감으로 훈련받았던 사람조차도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제대로 그 예수님, 심지어는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 그와 같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돌아온 그는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방 제자들을 보면서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율법이 더 좋은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혹해서 그게 마치 더 높은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방 제자들을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던 겁니다. 율법이 아닌. 그래서 자신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그 삶 자체는 송두리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어요. 뭐 어떤 맥락 속에 나온 겁니다. 저 비난한 게. 뭐라 그랬지? 그토록 이기적인 당신.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아무튼 워딩이 굉장히 참혹한 말을 툭 던졌는데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고생 많았어. 어쨌건. 그런 사람하고 한 30년 사니라고. 왜요? 제가 살아있으니까 저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저를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누구보다 지켜본 게 제 아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 인간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에 희망을 느껴서 아직도 저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닐까요? 네, 희망이 있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좋은 것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내 아내는 나를 이기적이라고 그럴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게 생각에서 행동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그게 정말 체화되어져서 사랑의 불사조처럼 이렇게 된다면 이기적이라는 제 아내의 그 멘토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어때요? 억울해할 거 없어요. 저 안 억울해요. 오면서 뭐 싸운 거 아닙니다. 맞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갔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요. 제가 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랬었을까요? 의지는 있었죠. 함께 일하는 리더십 팀의 생각들을 존중하려고 했죠.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기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럼 설득을 하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둘러가나 뭐 똑바로 가나 올라가서 가나 내려갔다 가나 길은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아웅당했을까? 때로는 좀 돌아가는 길도 상대방이 잘 모르면 그냥 같이 돌아가줘도 되거든요. 예. 그게 왜 안 됐었을까요? 그게 잘 안 됐던 때가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집안에서도 왜 꼭 제 방식대로 해야 됐을까요?
제 아내의 방식이 존재하거든요, 집안에. 예, 근데 어떨 땐 막 짜증이 나요. 예.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왜 꼭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도 해보고요, 저렇게도 해보고요. 우리가 30년 살았는데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같이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본질을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할까요? 저렇게 가는 게 중요할까요? 인도자의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눈치 보면서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지 되는 걸까요? 우리는 다 틀립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한 그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상태를 저는 이야기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열고 들여다봅시다. 견고하게 닫힌 딱딱한 조개 껍질 같은 이기적이고 죄에 둘러싸인 내 자신만 있다면 비참한 겁니다. 내 안에 그 딱딱하고 껍질을 열기 싫어하는 조개 같은 나쁜 놈이 한 마리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 이야기하죠.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고. 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나도 있고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려는 나도 있어요. 아멘. 동거라고 저는 이걸 봅니다. 이기적인 나 자신과 그리스도가 동거 중이에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수님하고 동거해서.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나갔어요. 내 내면의 자신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치환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신서 말씀에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은요, 정말 솔직합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바울 치사한 소리도 막 하네. 난 나 뜨거워서 저런 소리 못할 것 같은데 바울은 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고백했듯이 그 안에 바울 자신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오로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으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온 것들을 말했을 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은 더 가지고 싶다고 욕심낸다고 가져지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가정도 그렇게 이룩하고 싶다는 욕심을 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멋진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도 때로는 오만이고 욕심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리는 거였어요. 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 버렸기 때문에 다퉜고, 못 버렸기 때문에 싸웠고, 못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가 비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가져볼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가지는 게 아니고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것,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존재했던 나는 예수님과 죽고 동거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염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껍질입니다. 그것을 아마 머리로 알 겁니다.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지를 상상해 보면서 하늘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